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분은 이어령 교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몇 권이나 낸 줄 아십니까?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대략 160권 정도 됩니다.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서 문필가요 문학비평가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은퇴를 했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으며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요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딸이자 고인이 된 이민하 목사 가정의 여러 가지 불행과 이를 극복한 신앙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70이 넘은 나이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건강을 잃은 딸에 대한 연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무심하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민하 목사를 데려가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 하겠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삶에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친구도 없이 본인의 그림자만 밟으면서 살아온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동행자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경쟁자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가족을 포함해서 자신이 선택해온 모든 인간관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종일 글을 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인은 물론 가족들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듯 보였으나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단편적인 잣대로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다양한 면과 수많은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최종적인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판정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은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우리가 살며 볼 수 있는 이 작은 시공간에서 얻게 된 한정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동료 인간들의 평가가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른 아침부터 관정으로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귀찮고 성가셨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유대 땅을 평화로이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일찍부터 많은 군중들이 관정 밖에서 그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관해 간섭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도 있고 또 새해 6월절이기도 해서 가능한 한 좋게 일을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관대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정인을 내세워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이유와 정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사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을 따라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했습니다만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라는 악질 강도들을 달라고 군중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가 점점 고조되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관정 안쪽 마당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끝에 쇠갈퀴 같은 것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를 수차례 한 뒤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쓰러지자 길가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징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6시, 정오 12시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9시쯤에
이미 기력을 다한 예수님께서는 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열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체포되어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지만 끝내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울고 계셨고 아들은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악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십자가형을 받은 대역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의 허물을 책망할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탁월한 가르침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적당히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정치적인 소원을 좀 발휘하거나 정치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자기의 정책 보좌관으로 삼았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공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까지 얻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독립왕국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자초해서 괘씸죄에 걸려 사형을 당한 실패한 개혁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지요.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사형수 중에 그저 이름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떤 지위가 있든 그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실패자였을 뿐입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위했던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군중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온갖 잘난 체를 다 하더니 치앗가림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이상주의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배신감에 더욱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뭘 하려고 했든지 예수님은 실패했고 그 실패의 대가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미움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헛된 희망을 던져주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했겠지요.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할지, 얼마나 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절망감만큼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사형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껏 기분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존재를 죽여버렸으니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42절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내려오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러 성으로 돌아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누군가 33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유관순이나 안중근과 같은 독립운동가의 죽음을,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 영령들의 죽음을 인생 실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죽음은 민족과 나라와 가족을 향해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신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아이고 더 이상 고통을 못 참겠다고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그래서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이 처음부터 실패로 규정된 삶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실패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성공할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속죄를 위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설적인 자기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이 되는 역설적인 운명인 것을 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찐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탁월한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실상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비난과 조롱으로 승리를 쟁취했던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조롱하면서 얻게 된 사회적인 안정과 정치적 권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들을 죽인 그들의 맹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40년쯤 지난 뒤에 기원 후 70년경 70년 4월에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는 반란이 일어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1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19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942년에 다시 건국할 때까지 무려 20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펼쳐진 작은 성공, 작은 행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도 말고 자기 인생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지침서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성공했다고 판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핏줄 하나 동전 한 입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핏줄 하나,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봅시다.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실패한 듯 해도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